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표식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함께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조차도 하나님은 세상에 빛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삶을 누리고 전하는 인생 되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자리를 놓치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흔들리는 그 인생,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이 빛되고 또 복된 삶을 온전히 맛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그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우울함, 실패와 좌절과 낭망,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난 삶을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 아닙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는 삶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 기쁨과 감사, 소망과 능력으로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복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낳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쫓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강도 알지 못한 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된 삶을 맛보지 못한 채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버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허락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거룩한 삶을 빛되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의 권세에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나 자신 안타까워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능히 죄악 가운데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를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그런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합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곧 그들의 근심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질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과 염려와 그런 불안 가운데에 매여 있지 마라. 그들의 현실은 그렇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휩싸이지 말라고, 두려움에 갇혀버리지 말라고, 근심에 매몰된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14장, 오늘 본문 1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의 삶의 큰 환난이나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게 오늘 주님은 복음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님께서 11절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4장 1절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보여지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반복하여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그들이 정말 구원의 주, 소망의 주,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미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나를 구원자로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눈이 고쳐져서 밝은 눈으로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주님께서 네가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만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너희들에게 행할 수 있음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평강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느냐? 마르다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그리고는 그 썩은 시체가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과 질병 속에서, 아픔과 슬픔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실 그 주님이심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희망과 소망도 믿음도 없이 그저 습관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수많은 군상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정말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 정말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기절초풍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저도 하게 되어질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갇힌 자, 억눌린 자, 보지 못하는 자, 매여 있는 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그 인생들에게 새 삶을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저들도 똑같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뛰어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베드로 곁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서 구름대같이 베드로를 쫓아가는 모습,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근심과 고통과 저주와 심판이 떠나가게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반드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이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감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답답하게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립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져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슨 근심 걱정으로 가득히 쌓여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너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물론 여기서 더 큰 일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질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양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그 현장은 바로 유다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더 많은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 복음에 더 풍성하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말입니다. 정말로 믿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오늘 고침을 받을지 내일 고침 받을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지쳐서 거기에 누워있는 그런 병든 군상들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정말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내 마음을 구원해 주실,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지는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내가 그 믿음을 취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백성 되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이 하시는 일은, 특별히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결국 주님의 사랑의 역사들이었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다 뭐예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행하심 아니겠습니까? 저들을 향한 그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 주님의 뜻이,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이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계명이 뭡니까?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들이기 이전에 율법들이 아니라 우리 13장 34절 보세요. 13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주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월 달 사랑의 달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텐데,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일과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그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은혜의 축복의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니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또 명령하신,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의 삶을 회복하며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한계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구별되어짐이 성령의 인치심이고, 그 성령님의 인치심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육신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생명과 평안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가족조차 사랑하는 것이 버겁고 힘든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을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면서 사랑이 최고다. 사랑은 뭐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로 시작되어진 이 사랑의 은사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견디느니라. 기다리고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조급합니까? 내 눈에 당장 뭔가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금방 불안해지거나 이 분노 가운데 휩싸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 속에서 정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또 이루어가는, 믿음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이 사랑은 우리로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때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또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능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능력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또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니 내가 행한 일들 믿으라. 그 말이 뭐예요? 주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니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특별히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는 영광과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주님을 믿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신뢰함으로 그 주님이 일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주님의 법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은 바로 내 속에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실감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실감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내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복된 빛된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런 약속하신 말씀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